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사기 6장, 7장, 8장은 다섯 번째 사사 기도원을 다룹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기도원이 사사로 등장하게 되는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죠. 그 서두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암울하지만 이제는 익숙한 기록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악을 행했다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그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악, 특정하게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고질적인 악이죠. 매번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으며 날이 갈수록 그 강도가 더 심해지는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죄, 고질병, 그 악, 그것이 기도원 사사가 등장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의 어두운 서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반복하고 있는 그 악이 무엇일까요? 10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니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죠. 다음에 보겠지만 2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시고 맨 먼저 하시는 명령이 네 아버지의 집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내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살았던 집에도 바알을
아세라를 세워서 섬기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드온 집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여호와와 더불어 섬겼다는 뜻이에요. 여기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사사기 전체의 패턴을 요약해 주었던 2장 11절부터 1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고질적으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했던 그 악이 무엇인지를 이미 분명히 가르쳐 주었죠. 2장 1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것이 그 악이에요. 고쳐지지 않는, 똑같이 넘어지고 걸려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진노를 초래케 했던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 고질적인 악,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의 고질적인 그 악을 고치기 위해서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고통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괴로움이 심해지고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러나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패턴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들의 고질적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고통과 재앙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괴로움에 슬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 평안을 주시지만 그 사사가 죽으면 즉시 그들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 악을 행합니다. 이 패턴이 똑같이 지금 5번째 반복되어서 5번째 사사 기드온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 6장 1절 이하의 내용이었죠. 그 악, 이 고질적인 이스라엘의 죄, 병,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이 고질적인 죄를 사사기는 그 악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악이 이스라엘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평안의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면 언제 부르짖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따라가는 이 고질적인 인간의 깊은 죄성, 그것이 사사시대 전체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 배경입니다. 그 악, 바로 그 악,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너희들은 이 언약의 법을 따라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한다고 시내산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의 법 중에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에 관한 계명이 1계명과 2계명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상 숭배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의 백성이 된 우리가 가장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죄가 우상 숭배라는 뜻입니다. 극히 조심하라. 너희들 틈만 나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찾는다. 인간의 부패한 죄성은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 싶은 우상 숭배의 역사 아닙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이 대변하는 인간의 죄성의 깊이입니다. 어떻다고요? 틈만 나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그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헛된 신, 자기 자신이 흙으로 만들어 놓은 없는 신, 우상을 따라간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 고질적인 죄가 고쳐질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고질병이 치료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또 도질 때마다 이방인의 손에 자기 백성을 넘겨주십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 넘기죠?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침탈을 당하게 하십니다. 2절, 3절, 4절, 5절을 보십시오. 6장.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 앞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되어 있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원래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어요. 민수기 31장 이하를 보면요, 이미 모세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미디안을 거의 진멸시켰습니다. 모든 남자,
남자와 동침한 여자, 아이 중에도 남자, 심지어 소와 나귀와 낙타와 양들까지 다 진멸시켰습니다. 그 미디안은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족속이에요. 거의 진멸되었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일부가 남아서 이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데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1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라고 되어 있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까? 이미 진멸시킨 그들인데요. 이스라엘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미디안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거의 진멸당했지 않습니까? 한이 있겠죠. 이스라엘이라면 이를 갈 수 있겠죠. 하나님 그런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겠습니까? 다시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골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무엇같이요?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메뚜기 떼같이 쳐들어와서요.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만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을 함께 이끌고 이스라엘 영내에 들어와서 침탈하는데요. 아무것도 남김없이 싹 쓸어가는 거예요. 짐승까지. 아마 복수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의 약탈 때문에 그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리고 미디안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산에 웅덩이를 파요. 굴을 파요. 산성을 쌓아서 거기 양식을 숨겨놓고 거기 대피하지만 그것도 소용없죠.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까요. 메뚜기 떼. 구약 선지서를 보면, 그리고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보면 메뚜기 재앙이 있죠. 요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메뚜기를 사용하십니다. 징계의 극심한 상징이에요. 미디안은 하나님의 메뚜기 징계입니다. 이 곤충인 메뚜기가 아니라 이방 족속인 미디안을 메뚜기 떼처럼 사용해서 약탈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재앙 아시죠? 펄벅의 대지를 보면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미디안 사람이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추수 때가 되면 메뚜기 떼처럼 들어오는데 아예 장막을 치고 있으면서 그들을 침탈해요. 그러니 산에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산성을 쌓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다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미디안 때문에 심히 궁핍해서 7년 동안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슬피 부르짖습니다. 7년 고난인데요. 지금 5번째 사사 기드온의 등장 배경 아닙니까?
근데 이 기도원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동원하신 이방을 통한 징계의 기간이 지금 가장 짧아요. 7년. 다른 사사에 비해서 기도원 시대의 하나님의 징계가 짧지만 시간적으로 미디안을 통한 이 압제의 고통의 강도는 훨씬 심하죠. 심히 궁핍해서 심히 괴로워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그죠? 궁핍함이 심하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년이에요, 7년? 처음부터 부르짖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하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평안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실 때 처음부터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간은요,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직 자기가 붙들 수 있는 수단이 남아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들이 7년 동안 뭐 했다고요? 산에 굴 팠잖아요. 웅덩이 팠잖아요. 산성 쌓았잖아요. 아직 붙들 수 있는 지푸라기 있었잖아요. 그때는 안 부르짖습니다. 그 지푸라기 다 사라질 때 자신이 동원한 산의 굴, 웅덩이, 산성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 비로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부르짖음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요소가 있는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그냥 미디안 때문에 심히 궁핍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 심한 공고함 때문에 이게 터져 나오는,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 터져 나오는 탄식이죠. 비명이죠. 신음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보십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작업을 하시죠. 사사를 세우십니다. 늘 그래왔듯이. 근데 이번에는 사사를 먼저 세우지 않고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기 이전에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먼저 보냅니다. 7절부터 보십시오.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그전에는 이 기드온을 세우기 이전까지는요, 고통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으면 즉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죠. 근데 이번에는 기드온을 세우기 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지를 아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으로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희를 불쌍히 보고 건지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은혜로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경계했던 우상 숭배, 아모리족 속의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그것 때문에 지금 너희들은 미디안에게 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미디안 때문이지, 그 미디안 때문에 너희들이 심히 궁핍하지, 먹을 것 없지, 황폐하게 되었지. 너희들은 너희들의 문제가 미디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미디안 때문에 겪는 이 심각한 궁핍, 가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너희들의 진짜 문제는 미디안 아니야, 궁핍함 아니야,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야. 나를 버리고 우상을 두려워한 것이에요. 그게 너희들의 고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야. 내가 너희들의 그 고질적인 악을 고치기 위해서 미디안을 너희들에게 붙여놓아서, 근데 너희들이 아직 부르짖지만 힘들어서 부르짖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하지만 그 우상에서 떠날 생각은 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그들의 영적 실상을 알려주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질병의 원인인 우상 숭배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합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빛이요 구원의 능력이며 생명이신, 내 산성이고 방패며 나의 울타리며 나의 웅덩이 되시는 내 잔의 소득과 나의 의와 나의 목자시며 내 빛이신, 나의 의로움 되시는, 나의 전부이신, 나의 기쁨, 나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더러운 우상을 섬긴 것이 너희들의 문제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우는 것,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섬기는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최고의 목표이고 사랑의 대상이며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나의 구원자,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까? 우상 숭배는 그 근원이 탐심이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탐심은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허구의 신이죠. 그 우상 숭배의 뿌리 깊은 근원인 탐심,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죄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의 정체입니다. 이 고질병이 고쳐지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조차도 우상처럼 섬깁니다. 자기 탐심의 만족을 위해서. 사실 이스라엘은 7년이 아니라 더 오랜 세월을 두드려 맞아도 더 비참해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7년의 고통을 통해서 너무 힘듭니다 라고 신음하는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아직 제대로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우상을 버렸다는 기록도 없고 25절에 바알과 아세라상 찍으라고 하잖아요.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서도 아직 기도원의 집에도 바알 산당이 있고요, 아세라 목상이 있거든요. 기도원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밤중에 그 아세라 목상 다 찍어버리고 바알 신당 다 찍어버렸을 때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누가 그랬냐고.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집집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다고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드보라와 바락이 살아있는 동안 40년의 평온을 누렸던 그 이스라엘이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의 기간 동안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언약 백성다운 자리로 성숙하고 자라가고 진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대신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 바알과 아세다롭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집집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기도원을 세우시거든요. 아직 회개도 하지 않고 아직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버리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줄넘기 아시죠? 줄을 돌리면서 제자리에서 뛰지 않습니까? 줄넘기 하는 모습이 생각나요. 사사기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평온을 주시면 감정이 고양되고 기분이 좋아서 막 위로 뛰어오르고 조금이라도 고통이 오면 그냥 다운되고 지옥처럼 밑으로 내려가고, 근데 앞으로 진전은 하나도 안 가요. 그 자리에서 폴짝폴짝 뛰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패턴, 그 패턴 말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지 말고요, 평온을 주시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질적인 죄들을 깨트리고 하나님 당신의 은총을 알려주실 때마다 계단을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가야죠. 제자리에 있지 말고 한 걸음씩 전진해야죠. 근데 그들은 퇴보했습니다. 제자리에서 줄넘기 뛰는 정도도 모자라서 더 퇴보하고 더 타락하고 더 부패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응답하시죠. 이들의 회개 없는 고통 속에 뱉어내는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세요. 다음에 보겠지만 기도원을 세우신다고요. 사사를, 구원자를 세우신다고요. 그렇다면 이 기도 응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애쓰는 기도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이들을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아직 회개 안 했잖아요. 그냥 어려워서 신음 뱉어내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아직 우상들 안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보시고 준비해 놓은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들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거든요.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패턴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주어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고질병입니다. 아니, 패턴이 반복될수록 더 죄성이, 이 고질병이 깊어집니다. 사사기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그랬다 역사를 담담히 기록해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진짜 사사, 참된 사사, 하나님의 자비의 결정체이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보시는 그 결정체이신 우리의 진짜 사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없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고질병, 이 탐심과 우상 숭배의 죄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자비의 우두머리인 최고봉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10시간 기도하신다고요? 그래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요?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에요. 우린 기도하면서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얼마나 많이 붙들고 있는데요, 아직도 깨뜨려버리지 못하고, 여기 아세라상, 저기 바알상, 여기 자식, 저기 돈, 저기 집, 기타 수많은 것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 우리가 애지중지하면서 결코 놓지 못하는 우리의 우상들, 그런 거 끌어안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힘듭니다 탄식하는 우리들, 무엇이 이쁘다고 응답하시겠어요? 오직 이런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예요. 봐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너희 인생하고 똑같지 않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개입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그 불쌍히 보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개입되지 않으면 누가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고질적인 병이 고쳐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이라는 것을 사사기 역사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고난은 7년 동안에 심히 고통스러웠던 미디안으로 말미암는 고난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수단이죠. 고난 자체가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은혜의 방편 자체가 우리의 고질병을 고쳐놓지 못합니다.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그 자비하심에 항복될 때, 웬 은혜인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오래 참으시고 받아내시면서 마침내 참된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느 날 우리 영혼이 부딪힐 때, 고난으로도 안 되고 다른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우리의 고질병, 탐심과 욕망이 만들어낸 온갖 우상 숭배가 깨트려지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고통에게, 자기 백성에게 때로는 이 고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자기 백성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가 준비하고 있는 나의 사사, 나의 구원자, 그 구원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나의 자비를 깨닫고 우상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렴. 나에게 모든 것이 있지 않니?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안식이 있고 빛이 있고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이 있지 않니?
왜 나를 버리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니? 나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자비와 나의 사랑과 나의 은총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다른 것을 두려워하니? 얘들아, 돌아오렴. 사사기에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 내내 그 마음을 담아서 자기 백성에게 연단을 위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기간을 보세요. 길지 않습니다. 처사사 온니엘 때는요, 고통받는 기간이 8년이었어요. 그 대신 그 온니엘을 통해서 허락하신 평안의 시간은요, 40년입니다. 고통의 연단보다 평안을 주신 기간이 훨씬 길죠. 두 번째 사사 에우 때는요, 고통의 시간 18년이에요. 조금 길어요. 근데 평안의 시간은요, 80년이에요. 더보라와 바락 때는요, 고통의 시간이 20년이죠. 평안의 기간은 2배인 40년이에요. 이번 기드온 때는요, 고통의 기간이 미디안으로 말미암는 7년이죠. 평안의 기간은요, 역시 40년이에요. 훨씬 더 고통보다 평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총을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보이십니까? 평안할 때 나의 공률하심을 깨달으렴. 내가 형통을 줄 때, 너희 삶에 안식을 줄 때, 기쁨을 줄 때, 평안을 줄 때, 그 평안에 담긴 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사랑을 깨닫고 나를 떠나지 말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고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미디안의 7년,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지 않더라도 평안할 때 넘치도록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읍시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드립시다. 이 어두운 시대,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 쪼그라지고 힘을 잃고 많이 약화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긍휼의 은총을 부어주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힘들어서 부르짖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총만이 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게 이스라엘 같은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죄와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공율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자비와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저녁에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 한 계단씩 올라가십시오. 줄넘기 그만하시고요. 한 스텝씩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하늘의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